우리 마태강의 279강째입니다. 13장 45절 46절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는 6번째 바다 진주.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밭에 감춘 보화, 오늘은 바다의 진주. 그래서 마태 13장 45절 4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다의 진주에 대해서 11장은 안식 천국장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다시 말하면 안식의 7가지 비유 6번째입니다. 바다의 진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지에는 보화가 있었다고 비유했다면 이 진주는 뭐예요? 바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땅과 바다 모두에서 다 이 말이죠. 참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진주는 조개에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가면 오랫동안 이 모래 알갱이가 조개를 아주 힘들게 하죠. 그래서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면 그것이 진주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은 눈에 작은 눈썹이 하나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눈에 눈썹이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까실거리죠. 그래서 그 작은 눈썹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눈이 까슬까슬한 느낌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중에 쓸개의 작은 돌이라도 하나 들어간다면 엄청난 통증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바닥을 뒹굴면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들은 뭡니까 돌이나 모래를 먹지는 않죠. 닭 같은 거는 뭐 모래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래 같은 걸, 흙 같은 걸 주워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왜 저도 한동안 참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왜 사람 몸에 돌이 들어갈까? 돌을 먹지도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의학적인 그런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그 칼슘이라고 하는 게 몸에 어떤 성분하고 결합이 되면 그게 조금씩 딱딱딱딱 굳어가지고 그게 돌이 된다 그래요. 생겨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담석이라고 하는 돌이 생기지만, 조개에는 그냥, 그런 모래 알갱이가 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모래 하나 알갱이가 조개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지, 조개는 그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곧 자기 몸 안에서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 모래알을 감싸고, 그러한 일을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해낸다라는 것이죠.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걸쳐서 그렇게 날마다 분비물로 모래알을 감싸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큰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진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진주 하나, 아무런 조개 산다고 해서 조개 안에 다 진주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진주가 그렇게 값이 비쌀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진주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걸쳐서 그렇게, 그 조개에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진주는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알려진 겨자씨가 그 두터운 지각을 그 껍데기를 뚫고 어렵게 그리고 많은 돌작을 이리저리 헤쳐야만 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비록 싹이 지각을 뚫고 지상으로 나오는 과정, 그러나 그 모습을 신자의 신앙 과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진주 역시 신자의 신앙생활과 신앙성장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곧 하나님의 진리 말이죠. 도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길도자이기도 하고 진리도자인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죠.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곧 마태오 5장 3절의 의미를 우리 인간들은 믿어서 신자가 된 후에
신자가 됐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제 다 내가 이제 내 독차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에는 신앙적인 시련도 있거니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고 갖가지 모든 시련을 포함합니다. 신앙 외적인 시련 중에 가장 극명한 시련은 아마도 늘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정치적인 탄압, 이른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닥쳐야 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시련이겠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각가지의 중상과 모략, 수치와 공고 등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성장해야 가는 그 신앙 여정을 이 진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치 불굴의 신앙이다 혹은 절대 신앙이다 라고 불러도 절대 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신앙에 절대를 붙여서 절대 신앙이다, 다른 신앙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렇듯 세상의 모든 공격과 방해 공작에도 결코 신앙의 중심을 버리지도 꺾이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해 공격이나 방해 공작 뭐 이렇게 하는데 꼭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이런 아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반대다, 교회를 반대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뭐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유혹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 원고를 오늘 파테보아하고 진주하고의 이 원고를 다시 쓰고 싶어서, 이게 뭐 벌써 한 6개월 전에 작년 9월달에 이걸 원고를 써놨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저의 어떤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좀 다시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제가 한번 이제 쭉 보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바꾸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격과 방해 공작, 공격과 방해, 신앙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 이거 아주 은밀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라고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은밀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인조차도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모를 정도의 그런 아주 은밀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70-80% 신앙인들은 70-80%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70-80%라고 해서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론을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물 비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렸지만 그물 안에 고기가 걸려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기를 다 쓰는 건 아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려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물이나 그물은 뭐 우리 신앙의 복음이거든요. 초청은 뭐요? 복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또 물고기 중에서도 나쁜 물고기는 내버린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은 자기 내면 속에 들어오고 자기 내면 속에 역사하는 이런 죄의 유혹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태 7장 21절, 23절까지를 늘 아주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강조하는 그런 의도가 그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헌신이고 자기 나름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3번의 유혹, 이거 정말로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오늘이 예수님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 부활절을 위해서 뭘 설교해야 될까 아주 고민했는데 설교가 떠오르질 않아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3-4일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 부활은
꼭 우리가 예수의 부활, 구원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부활도 있다? 심판의 부활도 있구나.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볼까 했는데 그 설교를 작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 좀 고심해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그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올해 2024년 부활절은 그렇게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마다 오니까 뭐 맨날 똑같은 그런 부활절, 맨날 똑같은 신년 송구 영신 신년 감사예배 이런 설교가 나올 수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뭘 설교를 해야 되지? 다 했는데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마귀의 세 번의 유혹이 이것에 대한 첫 번, 두 번, 세 번,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내게 절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이거를 적용을 못 시키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성경 배우면 뭐예요? 그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밖에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이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세상의 정세가 나라의 정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그리고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늘 잘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마태 4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아주 심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넘어갑시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전 에덴 동산에서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근데 첫 번째에서는 성공을 했죠. 이 유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패배한 이후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그리고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유혹, 2차 유혹, 3차 유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가 해드렸는데 아담에게는 어떻게 나왔느냐? 1차 유혹은 먹음직하게 2차 유혹은 보암직하게 3차 유혹은 탐스럽게 저게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있고요. 예수님에게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또 천하 만국의 군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자, 이렇게, 그리고 온 세상의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온 세상의 신자들에게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마태 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온 성도들에게 마귀가 세 가지 유혹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몰라요. 거의 몰라요. 왜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걸 이거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아주 강조해서 좀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유혹, 방해 공작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공격을 막아내질 못해. 왜? 이런 의미가 뭔 줄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육신의 종력이 뭐고 안목의 종력이 뭐고 이생의 자랑이 뭔 줄을 제대로 파악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뭐 한 10일 정도 후면 정확히 10일 후네요. 10일 후면은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민땡당이 하는 일이 전부 뭐예요? 지금 공산화예요. 거기에 대표 이땡명이가 내세우는 공약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미동맹을 깨자라는 거예요. 그 한미동맹을 깨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친중하겠다는 거죠. 요즘에 쎄쎄 발언, 중국을 쎄쎄하고 대만을 쎄쎄하고 뭐 근데 그 얼굴을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웃으면서 쎄쎄 뭐 이런 걸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일부러 그 캡처를 해놨어요.
미국을 버리고 쉽게 말하면 미국 기독교 국가든요. 그냥 미국을 버리는 게 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반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친중을 하겠다. 중국을 가깝게 하겠다. 친하게 지내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를 가깝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쎄쎄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 이땡명이의 선거 공약 제1호예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2호가 뭐예요? 2호가 뭘까? 3호가 이제 그 대기업 철폐.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라는 거예요. 2호가 뭔데? 아이고, 참나. 예.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요? 대기업, 세 번째가 대기업을 해체해가지고 대동부유다. 이건 누가 말했어요? 시진핑이가 그랬어요. 대동부유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 말이에요. 대등이란 말이, 대동이란 말이 우리말로 하는 대등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등부유. 다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은 거의 경제 침몰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 침몰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이제 버젓이 지금 고개 들고 얼굴 쳐들고 다니니까 중국이 잘 되고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그런 시진핑의 주창이 뭐냐 대등 부유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잘 살자. 그래서 재벌을 없애야 돼. 재벌 것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벌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 가지니까 70년 만에 북한이 어떻게 해서 한 해에 300만, 400만이 굶어 죽어가요. 뭐 따르게 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가. 왜 굶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가 북한이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바로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마귀의 3단 콤보, 세 가지를 콤보라고 그래요. 3단 공격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패배를 겪은 마귀는 이 온 세상 성도들에게 다시금 유혹을 시전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의 성도 중에 혹자는 이 3단 콤보 공격에 완벽하게 굴복하고 만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민땡당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땡명에게 공천받느라 지금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난리법석이었잖아요. 예? 저희들은 전부 다 대동부유다, 평등이다, 평등한 우리가 그 삶. 그래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배급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런 말도 했대요. 나는 이 말을 몰랐었거든요. 모든 토지를 다 국유화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땅은 국유 소유야, 국가 소유야. 그래가지고 조금씩 빌려주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땡명이 주창하는 선거 공약이 그거예요. 두 번째 것은 아직 생각도 안 나네. 참, 내가 요즘에 많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첫 번째는 주한미군. 세 번째가 이제 그 기업, 재벌 기업을 해체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 그렇게 지난 정부에 문땡인 정부에서 삼성을 그래 깔아뭉개려고 해도 깔아뭉개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거든요. 근데 왜 삼성만 그렇게 깔아뭉개려고 했을까? 그게 어디가 있냐면 삼성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제2의 그 중국의 제일 큰 회사가 화웨이인가? 화웨이 회사 옆에 큰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그 공장을 세우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의 무슨 부사장을 했던가 부회장을 했던가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 공장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검거가 됐잖아요. 왜? 우리나라 삼성의 기술을 다 빼가려고 하거든요.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 했으면 모든 걸 거의 다 거기에 그 수십 명이 거기에 다 달라붙었었거든요. 삼성 출신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중국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미국과의 그 교역에서 미국이 뭘 딱 틀어막고 있냐면 중국에는 이 반도체 아주 고밀도의 반도체 그것은 수출을 안 하겠다. 수출 금지 품목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근데 그 기능을 대만의 뭐 TSMC, 우리나라의 삼성,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 몇 군데서 만들거든요. 최고의 고기능, 이걸 뭐라고 그러나, 고성능 반도체 칩을 삼성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삼성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해체를 시키고 그 기술을 중국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첩보에 의해서 이번에 그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사장인가 하였던 출신인가 그 사람들 바로 그런 내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있어야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회로가 바로 그런 어떤 그 컴퓨터 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중국은 그렇게 고성능의 칩을 만들어낼 기술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얻어내려고 지난 문땡인 정부 때 우리나라 삼성을 그냥 아주 다운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루머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떠한 기치를 가지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연방정부, 북한과 연방정부 수립입니다. 연방정부가 뭔 줄 아시나요?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이제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둘이 그냥 어깨동무하고 우리 같이 너는 북한 정부 우리는 남한 정부 해가지고 우리 서로 연합하자. 소련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정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러시아만 남아 있고 미국도 뭐요 연합 정부거든요. 뭐 각 주마다 50개 주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정치 기구가 있고 그것이 다 연합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합중국이라고 하는 연합중국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는데 미국 연합 합중국, 미국 연합 중국 뭐 그러나요? 뭐 그러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처음에 북한을 세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북한에 김일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그 세력이 제일 약했어요. 거기에 세력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조만식. 자주민주연합인가? 좌우지간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의 평양 그 교회, 무슨 교회, 거기, 조만식, 산정교회인가요? 무슨 교회인 것 같았는데. 좌우지간 그랬어요. 조만식 목사님의 세력이 상당히 컸어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연합정부를 미국 김일성이가 제안을 해가지고 연합정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세력이 약하니까 자기 혼자 북한을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헌영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만식이를 제거하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이를 그랬잖아요. 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가스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고 나니까 연합정부 세 사람이 다 정부를 연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제거가 되니까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게 김일성이에요. 그런 정신이 누구냐면 지금 김정은이하고 이땡명이의 그 구상이에요. 연합정부, 남북 연합정부를 설립하겠다. 이게 이땡명의 공약의 2호예요. 3호는 아까 이제 재벌 해체, 1호는 한미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죠. 좀 곤란하죠.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지금 지금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 국회의원들 중에 거의 한 70%라고 봅니다. 70%라고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와,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에, 적을 두고 있는, 신앙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거의 70%일 거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어떤 이름만 갖고 있지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생활, 우리의 신앙 속에 아주 은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금씩 파고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공천 받으려고 난리법석 난리법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다 동등하게 부자가 되자 해놓고는 지네들만 잘 먹고 잘 써요. 이번에 그 민땡당에 지금 여기 뭐 안산에서 출마하는 한 사람, 딸내미, 대학생 딸내미를 앞세워가지고 그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그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1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에는 안 하고 뭐 6개월 만인가 카나다로 이민 가버리고, 이민이 아니죠, 어학연수인가 뭐 좌우지간 유학을 가버리고 그 11억 원을, 1억 원도 아니고 11억 원을 사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사는데 그 뭐 7억인가를 갚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그게 대동부유고 부자가 되고 대동 다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말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귀의 오늘 온 성도들이, 온 세상이죠, 세상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세 가지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유혹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떤 사모님이, 뭐 사모님이라고 해야 될런지, 어떤 부인이 여기다가 딱 몇 번 누구 후보의 아내라고 이렇게 어깨띠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부인인 줄 알지. 국회의장까지 했어요. 지금 국회의장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수원에 국회의장이, 수원에 있는 수원의 국회의원이고, 이제 지금 국회의장, 지금인가 모르겠네. 아마 지금 국회의장일 거야. 그 사람의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고 저 선거운동하기를, 나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야? 우리 공산당 아닌데요?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 다행히도 그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지난번 21대에 선거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장까지 했지만, 제가 한 말이 가슴에 좀 박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원이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남문시장 앞에 중앙 땡땡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뭐 집사인가 그래요. 지금 이 수원에 나와 있는, 예전에 수원시장 했던 염땡령이라고 하는 옛날 전직 수원시장, 그 사람 출마했는데 그 사람도 집사래.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나는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수원시 기독교회나 목사님들 친목회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 수원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막 축구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거 뭡니까, 조기 축구 말고 저기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저기 뭐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이름도 잘 몰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가지고 같이 수원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게 민땡당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땡당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나는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발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경기도지사 했던 남땡필이, 남땡필 도지사, 지금 이땡명 바로 전임 도지사였는데, 아들이 뭐 마약인 것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사표냈고 지금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집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저 정도면 뭐 훌륭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 근데 이번에 이 김땡표 여기 국회의장 했던 이 사람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이 나라가 이땡명이 손아귀에 넘어갈 것만 같았어요. 거의 16%, 15%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희한한 게,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위기를.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 반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을 지금 살면서 계속 뉴스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건가?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우파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백석 못 얻는다 그랬어요. 백석도 못 얻는다. 그 2주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70석 얻는다 그랬다가 완전히 그냥 내려 꽂혀가지고 백석도 못 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게 역사하시네. 물론 저 혼자만의 기도였겠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가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자유 땡일당은 뭐야? 자유 땡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기. 저는 이번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을. 예수를 믿는 당이거든, 거기. 전땡훈 목사님이 만들었던 땡.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안에도. 근데 이번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하고 비례 이제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비례대표라고 하는 인기 투표를 하는데 인기 투표는 그래도 국땡당에도 하지만 거기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2석에서 3석 정도는 지금 자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하고 8번을 한번 해볼까. 2번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이번에 우리 지역에 박땡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는 박땡순이 있고 비례 인기투표 비례대표 투표에는 자유 땡일당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8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라고. 기왕에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래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면 신자들 속에 지금 온 신자들이라고 그랬죠. 온 국민 속에 마귀의 유혹의 공격, 유혹,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 사역이 온 신자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육을 안 하겠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거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민땡당에 가서 난리법석이고 거기서 아부하고 그냥 뭐 시쳇말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결과 온 세상의 성도 중에 혹자는 이 3단의 콤보 공격, 마귀의 3단 콤보 공격이 완벽하게 거기에 굴복하고만 신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암암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불굴의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신자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곧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된 이 상황을 이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마귀의 3단 콤보 그 공격, 유혹을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 중에 혹자들은 다시금 계속되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그만 굴복하고 많은 자들이 속출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의 그 다음에는 유혹이 없으면 좋겠는데 마귀의 유혹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우리 후손이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마귀의 유혹은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두꺼운 땅, 씨앗이 그래야 되겠는데. 씨앗이 두꺼운 땅에 지각을 뚫어내지 못하거나
비록 또는 지각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왔을지라도 온갖 시련과 사품, 모래바람이고 아주 칼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들짐승의 발굽발에 짓밟혀서 꺾이면서 죽고 마는 안타까운 결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 역시 비록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연이어지는 마귀의 갖가지 공격고가 아니라 공격과인데 공격과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자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 7장 21절 23절 네가 내 이름으로 정말로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충성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뭐요? 세상에 마귀 유혹에 굴복한 자야. 그래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야. 마귀의 유혹에 굴복했다는 것은 뭐요? 내게 절하면 이 말이야. 마귀를 섬기면 이렇던 마귀는 결코 불신앙의 상황에서 신앙을 얻어 신자가 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로 자라가거나 끝맺음을 맺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고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태 24장 24절 똑같이 마가복음 13장 22절이 똑같은 구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구원해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여기서 논할 이유도 필요도 없지만 불신자들이야 처음부터 그냥 지옥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이렇듯 엄청난 공격과 유혹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마가는 큰 표적을 그리고 기사를 보여서 그렇게 뭐한다? 미혹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목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사들이 시전하게 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은 종교적인 신자 대부분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유혹이며 강력한 공격력이 될 것이니 이를 성경은 전무후무한 대환란. 그래서 마태 24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전무 그다음에 후에도 없으리라. 후무 큰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에게조차도 인간이 감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 곧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지목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다닥칠 것인데 바로 이러한 때를, 이러한 공격 성향을 절대로 신앙 성장의 과정에 있을 시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저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 뿔을 먼저 나온 새 뿔을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나온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이 나중에 나타나지만 새 뿔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자기가 큰 뿔이 된다. 이게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서 극북에 있는 로스와 메섹이다.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할 거다. 죽었던 상처가 나왔다라고 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에서 아마 완전히 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뿔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다시 세계의 이 미국을 이길 정도의 큰 강대국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강대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토라고 하는 유럽,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이시라고 하는 지금 나토 국가지 지금 난리법석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러시아와 대적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토가. 그런데 이들이 이후에는 엄청나게 러시아를 세워줄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망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그들 나토가 이제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석유, 가스 이거 매장량이 세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유럽이 전부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와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잖아요. 모든 생산 산업을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2년간의 겨울 동안 엄청나게 이 나토, 독일, 프랑스 이런데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폭망하게 되면 거기에 전후복구 사업으로 그들이 많은 어떠한 이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상황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어떤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신앙성장의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러한 공격 성향을 절대로 우리는 신앙성장의 과정에 있을 시련이라고, 다시 말하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시련, 이러한 험악한 세상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1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신앙의 어떤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희게 승리의 깃발을 들 것이다. 희게 한다라는 것은 백색인데요. 이건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승리하게 될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유혹과 또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를 잘 견뎌내는 자와 이러한 유혹과 공격에 굴복하는 자가 명백하게 구별이 될 겁니다. 이러한 시련, 이러한 유혹과 공격에 굴복하고 지는 자는 일단 이 생명의 삶 동안에, 육신의 삶 동안에는 아마 아주 평생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 절하면 세계 모든 천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자예요. 굴복하는 자. 근데 자기 스스로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절하면, 내게 굴복하면, 내 명령대로 따르면, 내 말대로 하면 너희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마태 이제 4장 8절 9절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얻어놓으라고 감히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천하가 다 내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한다라고 온갖 승리감에 도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가?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제 이겨내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앞에 이제 11장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 하나님의 명백한 진노와 심판을 외치던 일명 두 증인, 두 감람남 혹은 두 촛대라고 말하는 저들.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불굴의 신앙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 자들이죠. 저들의 흉악무도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괴로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러다가 이후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요?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세상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저들의 아주 그 은밀한 마귀의 그리고 죄의 유혹과 공격을 드러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통일한 후에 제3차 전쟁을 세계 통일전쟁이라고도 그러고 세계 3차 전쟁이라고도 그러고 음료와 짐승의 전쟁 또는 곡과 마국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칩니다. 언제 마칠까요? 그리고 언제 저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출현을 합니까? 후 3년 반 그가 출현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1300년 반이잖아요. 저희가 증거를 마치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정액으로 또 올라오는 짐승 이게 저 그리스도죠. 그리고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겼다. 음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죽인다.
이게 두 증인까지 죽인다.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고 이제 저들의 눈에 가시였던 두 증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세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그래서 얼마나 저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좋았으면 서로 간에 승리의 예물을 주고받기까지 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선물을 주고받아. 우리가 세상에 이제 승리자다라고. 근데 그런 승리가 몇 년이라고? 3년 반밖에 안 된다. 3년밖에 안 돼요. 3년 반에서 110일을 가매니까 3년 반이 안 됩니다. 이런 흉악한 세상, 곧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귀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고 온 인류에게 윽박지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걸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러한 강력한 압박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불굴의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여기에 뭐하자?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너희들은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양면성, 곧 마귀가 세상 법칙을 통해서 신앙을 공격하는 측면과 반대 측면으로는 온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공격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 믿으면 죽여 하고 이렇게 압박하지만 은밀하게 반대적으로는 은밀하게 이 말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이 공격 이거 양면성을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휘황찬란함과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조개 속에 진주를 생성해내는 이런 과정.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바로 조개 속에 진주를 생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는 이 세상을 바다로 보는 것이고 풍랑이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험한 바람이 있는 바다. 이런 세상의 바다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그 사람을 진정한 진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멸망받지 않는 이런 신앙을 바로 진주와 같은 신앙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제가 한동안 아주 좋아했던 그런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주의 이 원래 의미는 예수님이겠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앙이기지만 원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곤란과 질고를 그리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당하시면서 진정한 진주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장 3장이죠. 33년 동안 무수한 곤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고 진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의 예수님의 삶도 이 진주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오늘 진주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만을 샀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세상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외쳤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하나뿐이다. 그 하나뿐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가야만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되죠. 더구나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천국에 12문이 있습니다.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리고 동서남북의 세 문씩 해갖고 432 12문인데 이 문들은 모두가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 21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이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 이것은 뭡니까? 의미입니다. 꼭 유대인만이 아니고 동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남편의 셋 서편의 셋 이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 여기는 12지파인데 거기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것은 12사도 이거는 12지파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2사도는 신약의 성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은 바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문.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인천에 있을 때 그래서 진주문 교회다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여기로 오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12진주로 된 문. 이 문을 통과하려면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예수 이 12문 천국에 12진주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담을 넘어 들어가면 도둑인데 담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진주고 그 신앙을 본받아 이 일평생을 이 흉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진주다라는 것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다의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우리 또한 아버지의 진주처럼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진주와 같은 신앙을 아버지며 세워가며 또한 아버지며 잘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 신앙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진주의 일면으로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